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마음을 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을 제가 여러분 뭐라고 하던가요? 천국에 마음을 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의 마음을 늘 품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을 가기 위한 신앙이죠.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 천국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봐서 아는 것처럼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비유를 이제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36절 말씀해 보면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또 38절에도 마저 보시면은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경이든 삼경이든 해가 이미 져서 깊은 밤중에 새벽을 향해서, 그죠? 새벽을 향해서 나가는 그 무렵에, 그러니까 밤이 아주 깊은 그때를 말하죠. 여기 이경이나 삼경은 동이 트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때도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자, 그 종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마저 보시면은 그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또 되어 있죠. 그죠? 그 주인이 다름이 아니라
인자이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너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받아서 새기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인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 본문 그 앞에 내용하고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오늘 이 비유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하나하나 지금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35절에도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반복해서 계속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35절 바로 위에 있는 34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답이 나오거든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나는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있고 내 마음은 아까 34절 말씀처럼 너희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했으니까 결국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런 자들은 누구일까라고 할 때에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아까 34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자의 마음은 지금 이 세상 이 땅이 아니고 그죠? 오직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여러분 다른 데 한눈 팔고 다른 데 곁눈질하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온통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갔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곳에 바로 천국이죠. 그죠? 하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내게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깨어 있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 종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늘 평소에 일상 가운데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있는 그곳은 천국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 천국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죠. 온통 모든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가? 이걸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하늘의 것과 세상 것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지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35절에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허리에 띠를 뜬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은 딱 두 종류였죠.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겉옷을 말하죠, 그죠? 겉옷에 평소에는 허리에 띠를 느슨하게 두르고 있는데, 왜? 그래야지 편안하니까. 근데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겉옷을, 띠를 바짝 당겨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다라는 거죠. 뭐 하려고요? 언제든지 어딘가를 갈 채비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죠? 일을 할 채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탠바이. 주인이 오시면은 언제든지 나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중심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허리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중심에 품고 있는 것이 뭔가, 어디에다가 내가 집중하고 있고 뭐에다가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분에게 내 중심이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두운 밤인데 당연히 주인을 맞이하려면 등불이 있어야죠, 여러분. 불도 없이 주인에게 문을 어떻게 열어줄 수가 있어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죠, 그죠?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은 말씀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죠. 그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중심에, 내 마음 그 중심에 붙들고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게 돼 있고 나를 쳐다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내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아직도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으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 이 육성이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단단히 중심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종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모든 마음과 생각이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순간이라도 딴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주인이 오는 것을, 또 주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먼저 하신 말씀이 네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기에, 말씀을 모르기에 온통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세상 일에, 내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죠. 그죠? 나는 어떻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3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거기에 보면은 곧 열어주려고, 두드리는 그 즉시로 반응을 해서 쫓아 달려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려면은 온통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눈과 귀가 그 문에 여러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지, 혹시 주인이 오는 그 발걸음이 들리는지, 주인의 음성이 들리는지, 온통 내 눈과 내 귀가 그 문에 여러분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눈과 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저도 이 말씀 드리면서 참 부끄럽고 회개가 되네요.
일상에서 저 역시도, 목회자인 저 역시도 순간순간 주님에게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귀를 쫑긋 세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거기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쳐다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죠.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보고 있고 여러분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시는지, 오늘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지금 받고 계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말입니다. 주님에게. 그런 종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37절을 보시면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수종드는 것이 나는 종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인이 왔으니까 그 집으로 돌아온 그 주인을 종이 맞이해서 그 종이 주인에게 수종을 들면서 발도 씻겨드리고 또 시장하면 음식도 내어드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종이 하는 것으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처음에는 그래 봤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 수종드는 이는 누굽니까? 종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을 왜 이게 지금 주인이 이렇게 수종을 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주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같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22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앉아서 수종을
받으실 분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앉아있는 자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수종 드는 자로 주님이 지금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끝자락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먼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주인이신데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종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까?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보물을 쌓아놓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천국에 그 보물을 쌓아놓는 자의 모습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많을수록 대우를 많이 받고 섬김을 많이 받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더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부족한 자, 심지어는 죄인된 자, 그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죠? 세상의 논리하고는 여러분 정반대라는 겁니다. 높아진 자가 인정받고 대접받는 나라가 아니고 낮아진 자가 높임을 받는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여러분 집에 돌아온 주인이 오히려 그 종을, 자신을 맞이해 준 그 종을 위해서 몸소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드는 나라,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 섬김 때문에, 주님의 이 희생 때문에, 주님의 이 낮아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없이, 십자가의 그 섬김과 희생이 없이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군림하는 나라,
억압하는 나라,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는 나라이죠.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 땅에 몸은 속해 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중심은 늘 이 땅이 아닌 천국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곳, 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돌아봐야 되고 챙겨야 될 그 중심, 그 기준이 어느 편에 있는가? 세상 편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이걸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향해 있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그 생명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당연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왜 주인 되시는 인자로 오신 주님이 이렇게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유는 또 하나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아서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 자가 말이죠. 채워져 있는 자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지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하등 갈등이나 번민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그 어떤 불안이나 염려 없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십자가 지면 저들이 변할까? 죄인된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할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런 염려나 그런 걱정이나 그런 의심을 하셨을까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마음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주님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대신 가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의 마음을 품은 자,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겠죠.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설이죠, 여러분. 아들이 어떻게 종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아들만이 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만이 참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듬뿍 우리가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 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아들의 모습임을 깨달아서 바로 그 자리로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